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자와 함께 하는 것, 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그런 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고 줄이고 또 기진맥진하여 잘못하면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목자를 없는 그런 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일꾼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건데 각 사람의 그 심령을 보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해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영혼이 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고 일꾼이 또 어떤 경우는 있지만은 부족해서 제대로 주의 일을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보면 개척교회 같은 데는 일꾼이 정말로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부터 해봤으니까 알죠. 얼마나 일꾼이 부족한지 몰라요.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해도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또 무슨 교사들을 세워서 전도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고 전부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개척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형교회, 심지어 대형교회도 지금 한국교회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교회 와서 일꾼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꾼이 한국교회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은 일꾼이 10% 이상만 돼도 그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 간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달려있고 얼마나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느냐는 것이 달려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부족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니, 일꾼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면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8시 30분에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집에 가서 잠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차로 태워와야 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11시에 예배에 오면은 되는데 자기 늦잠 잘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있다 올 수도 있는데 겨울 이런 때는 여러분은 얼마나 일찍 컴컴한 데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됩니까? 우리가 주차 봉사할 때 지금 벌써 여름 날씨 돼가지고 밖에서 얼마나 뜨거운데
그 떼약볕에서 이 주차봉을 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1시간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여러분은 어때요? 땀 흘리면서 멋있게 하고 왔지만 땀 흘리면서 다 옷을 젖고 말지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봉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나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꾼이 이 일을 하라고 해도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주의를 해야 되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우지를 못해서 일꾼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먼저 됐으면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은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된다는 그게 기분이 좋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건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지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셀리더로 세우고 싶은데 세우지 못해. 왜? 셀리더가 되려면 그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구역의 식구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꾼을 세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인격이 너무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일꾼을 못 세워.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아서 일꾼을 못 세워. 막 저한테 그런 어떤 그런 뭔가를 보냅니다. 계속 자기를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런데 못 세워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잘 양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꾼으로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저도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교회 온 사람한테 여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일꾼을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3년 동안 주로 한 일이 뭐예요? 수요일 밤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5장 9장 35절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어떤 교회는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훌륭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교회가 갑자기 쇠퇴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동시대 교회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쌍벽을 그 교회하고 이루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뭐냐, 그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은 개인의 영성과 인격과 그런 카리스마와 은사와 설교와 이런 게 뛰어났지만은 일꾼을 키우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그 B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그 부교육자들을 더 정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런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일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말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 여러분 여기 교회 왔을 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정말 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강력하게 어떤 영적인 그런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일꾼을.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주님 앞에 어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야 돼요. 세우고 또 부족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를 그래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보내달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필요한 일꾼들이, 우리가 보면은 일꾼들이 정말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시장님을 어떤 분을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목포에 4년간, 아니 더 많은 이 4년간에 그것이 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목포 발전에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 우리가 일꾼을 잘못 뽑으면은 이 목포 발전, 국가 발전 이런 게 더뎌지죠. 정말 이 가장 저는 볼 때 그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목포의 어떤 그런 가장 일꾼을 뽑는데 첫 번째 덕목이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거할 때 역량, 능력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목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목포를 발전시키고 목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가 다 있다 해도 진정으로 이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대단한 막 사도 바울처럼 3층째는 올라가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을, 이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진정한 참 목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보기에 많은 것이 부족해도 정말 이 종의 마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참 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목자가 정말 싹군이 아니고 참 목자가 돼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일꾼을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데 시장님이 되고 또 도지사님이 되고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정말 청와대 어떤 수석이나 아니면 수석이 안 되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그런 한 자리만 맡겨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말도 못해요. 거기 정말 바늘구멍입니다. 그 한 구멍 들어가려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리 연줄을 대보고 저리 대보고 그렇게 갖고는.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런 어떤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주신 사명, 이 직분이 귀한 것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생명 살리는 일,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일꾼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 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 이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이게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다른 사람 잘 때 안 자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주의 종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 그리고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장로가 됐을 때 임직패를 받은 것을 전에는 무슨 상 받은 거, 이런 표창장 받은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었네. 다 치우고 제일 잘 보인 데다가 그걸 갖다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니까 주일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나님이 나는 좀 안 써주시나? 나도 좀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면 좋을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나 좀 청와대 안 불러주나? 행정관도 좋은데 수석 아니고 비서관 그 밑에여도 좋은데 좀 나도 불러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써주시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다녔어도요, 그냥 주일날 낮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요 얼마나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학교 내가 교사예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면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이 아이를 가르치려면은 이 아이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막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때야 돼?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은혜는 받은 것처럼 머리로만 하는 거지 실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지 실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자기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멋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언제 그냥 일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요.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정말 영혼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가장 큰 소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일 하면서 복음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물질에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병들은 사람 고쳐서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일을 더 잘하려면 직장에서 어때요?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주시면 하겠으면 이런 사람은 못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심지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거든요. 그래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 안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주님 기쁨으로 만졌어,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재림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잠깐 몇 구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주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고 종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인이 올 때 여기서 재림을 말하는데,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한참 남았다, 늦게 올 거다 이렇게 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의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했잖아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천국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날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편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야.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일한 대로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영원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이번에 무슨 대통령을 이제 뽑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뽑아도 5년이면 그 영광이 다 그냥 대통령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사람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얼마나 그런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이 100년은 영원이라는 것에 한 점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좀 편하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이런 생각을 버려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경꾼, 말꾼, 일꾼이 있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 말꾼이 돼서 말만 하고 다니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옆 사람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주일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핑계댑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저는 또 시간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하는데 꼭 돈이 있어야 되고 꼭 건강해야만 되고 꼭 많이 배워야만 되고 꼭 무슨 재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주일 할 때 뭐 안내 서는 분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새가족분을 섬기는 분들도 또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데 거기에 학력이 필요합니까? 주차 봉사하는데 거기에 뭔 어디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량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화단 가꾸는 것들, 또 어떤 우리가 카페에 가서 어떤 집사님도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다 이거 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라는 거. 네, 여러분 어떻게 또 우리가 문서 사역,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인데 그 기도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중고등부를 위해, 또 셀 리더로서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자신은 뭐 능력이 없다, 돈 없다, 믿음 없다, 나이가 많다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다 찾아보면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좀 여러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꾼이 많은 교회,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은, 주의 일을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주의 일꾼 되어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나도 주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큰 일을 맡겨요. 작은 일부터 주님 일을 충성스럽게 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리고 믿음을 더 여러분이 키워가서 더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그런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할 때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힘있게, 저도 목회자니까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하면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설교가 거의 제가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해라 하는 그런 설,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이거는 탈진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그런 어떤 지치지 않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교회가 성장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 십자가만 꽂기만 해도 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갖고는 교회 성장이, 교회가 개척교회가 성공하는 확률 1%라고 그래요. 99% 교회가 안 되고 1%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런 모든 정말 그 교회가 안 되는 이런 시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부흥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비결과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의 일을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 여러분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성전에서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뭐 가진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반응에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일꾼된 자에게,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러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아론을 보내 능력 없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지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일꾼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주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에 소극적이고 정말 은혜만 받으려고 했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알게 해주시고 맡은 자들의 괄근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일꾼들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